오늘은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대교회는 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대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였다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 우리도 그렇죠.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유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이 사대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교회였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 심각한 이 문제를 가진 교회라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대교회는 복음 선교에 앞장섰던 좋은 교회였어요.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교회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안 보였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투영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면은, 또 우리가 교회라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봐야 된다. 근데 사대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유 뭐 목사도 사람인데 뭐 사람과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여러분, 세상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목사라면은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있겠냐? 여러분, 목사 사모면 목사 사모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목사 사모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 자녀는 마찬가지예요. 목사 자녀라면은 목사 자녀로서의 모범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 자녀인데, 목사 사모인데 너무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없고 구별이 안 되고 똑같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냐고. 여러분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하시겠냐고. 용납 안 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게 안 살고 아이고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할걸요. 온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던 교회가 이거 기대가 할 수 있겠어요? 인정받지 못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 못 받으면은 그건 실패한 신앙이에요. 실패한 교회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걸 아주 뭐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걸림돌이 많아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다워야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많이 비판받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비판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답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대교회가 지금 그랬어요. 근데 이 사대교회가, 아니 오늘 이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사대교회를 보면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하고 또 닮았어요. 한국교회가 분들을 하잖아요. 외형적으로 분들을 하잖아요. 근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대교회가 그래요. 겉으로 보면은 교회고 믿는 자 같은데 속을 들여보고 조금만 보면 알맹이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란노 교회나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예외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예외될 수 없다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한참 벌었어요. 한참 벌었어요. 제가 볼 때. 회개해야 돼요. 이름은 있으되 속은 텅 빈 속빈 강질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 이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그쪽 보면 모르죠. 그렇잖아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뭐 그 딱 알맹이 계란만 봐서는 누가 알겠어요? 적어놓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다른 게 있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는 유정란이고 생명 없는 거는 무정란이에요. 그거는요, 백날 놔둬도 닭이 품어도요 병아리 못 갑니다. 왜냐?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의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다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 삶이 변했어요? 내 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철학이 가치관이 변하고, 예?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의 결과가 있냐?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대교회와 똑같아요. 그 모습은 다 계란이야. 근데 속에 생명이 없어. 사대교회가 그렇다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책망한 게 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에 아무리 채색을 하고 색칠을 입어보세요. 그 속에는 죽은 송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무덤을 아무리 꾸며보세요. 그 무덤이지.
속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랍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그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냐? 겉으로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옆에 성경책 끼고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이 없어요. 속이. 생명이 없는 봉사, 생명이 없는 섬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교회가 없었습니까? 사대교회라고 교회 물증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다 죽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삶의 가치관이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전에 좀 거친 말을 쓰고 막 썼는데 이제는 좀 말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행동이 막 거칠었는데 요즘은 예수 믿고 제 행동이 좀 많이 온화됐어요. 순화됐어요.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게 있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도 오히려 더 나쁘게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인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을 내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돼요. 그게 진짜 성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십니까? 왜 나의 삶이,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늘 세상적인 것에서 머물러 사는가? 간단해요. 아직까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믿는데 변하는 게 없습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 안에서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 주인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다 사람이야. 자기야.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속에는 온통 죽어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들로 가득 찬 형식적인 교회였다는 게 주님의 책망의 핵심이에요. 형식적인 교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물론 형식이 필요하죠. 그런 말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주의가 돼버렸어. 형식 만능주의로 빠져버렸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듯하고 보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알맹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만 흘려버리는 이런 신앙상으로 하니 여기 무슨 생명이 뭉툭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외식하는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멀어져라 했어요. 모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서 멀어져야 돼요. 그런 걸 멀리 해야 돼요. 그러면 왜 4대 교회는 이런 형식적인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형식적인 교회로 변질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좀 역사적으로 좀 찾아봐야 돼요. 좀 이렇게 고전이나 그걸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은 왜 이 4대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4대 교회 지역의 특징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단이나 또 핍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4대 교회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은, 그동안에 봤지만은, 여러 교회에서는 이단들이 있었죠.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에 도전을 했죠. 또, 각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이 4대 교회는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 편안함은요, 신앙의 적이에요. 믿음의 적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4대 교회처럼 변한 거는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4대 교회는요, 아무런 고난이나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언급한 7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전에 있던 교회들은 전부 이단의 도전이나 박해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4대 교회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편안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제 신앙이 언제 간절했냐? 힘들었을 때.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또 환경이 힘들었어요.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때 생각이 깊어지더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굳이 이불로 고난에 들어갈 이유는 없겠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 제가 조금 후에도 나오겠지만 4대 교회도요, 이 편안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신실한 자들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래야 돼요.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게 정말 좋아요. 근데 4대 교회가 결국 이런 나태하고 형식적으로 빠지게 된 것은 원인은 어디였느냐?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 핍박이 없었다. 너무 편안했다. 여러분, 뭐든지 편안하면 나태하게 되어 있고요. 나태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편안하면 뭔 생각하겠어요? 엉뚱한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 영혼은 메마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모습과 너무나 쏙 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평신도 신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있는데,
교수로도 활동하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넓고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는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그렇대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생명에 있는 길은 협착하다, 좁다. 그게 생명이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죠. 뭐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편안한 걸 좋아하고 편안한 걸 찾지 누가 이걸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여러분 좀 어려운 길을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힘든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넓은 길 찾지 마세요. 저도 요즘 생각이 좀 많아요. 과연 내가 이제 제가 앞으로 목회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70에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법으로도 지켜야 되는 법이라 제가 하고 싶으면 뭐 우리가 교단을 탈퇴해서 뭐 내가 할 수도 있겠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하면 대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10년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 젊고 뭐 시간 많이 남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개척한 지가 20년이 됐잖아요. 그 시간이 제가 뒤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40대 초반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쌩쌩했어요. 근데 그 20년 세월이 싹 지나가 버리니까 지금은 이렇게 머리 다 빠지고 이제 뭔가 하려고 그래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요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요. 그 제가 요사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을 때 내가 또 만약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조기 은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10년 후, 20년 후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떤 삶을 살까? 그때는 뭐 은퇴해서 넉넉한 돈으로 편안한 집도 좀 이렇게 가지고 좀 여유있게 좀 살아야 안 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은퇴를 했다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 너 그 길 맞아 잘했어 잘 선택했어 그 길이 정말 의미 있는 길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길이 뭐 있을까 전 찾고 있어요.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이 좋사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그곳이 너무 황홀하니까 주님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당장 내려가자. 당장 내려가. 여러분 안주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의 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길을 묻고 쉬운 길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게 신앙생활 할까? 요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찾는 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좀 크고 들어가서 시설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좀 편한 곳이지. 이런 우리처럼 이런 열악한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같이 함께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합시다 하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 편하고 넓은 길
거기는 절대로 천국에 이룰 수 없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지에 이런 글을 봤다고 내가 글 써난 걸 봤어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그래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옥에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이 갔어요. 우리는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귀찮아하잖아요.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죽어 있으면 돼요, 죽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자꾸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지금보다는 더 안락하게 지낼까?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 환경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예외적인 사람이 있다는 게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아넣었어요. 근데 그 멸망으로 싹 다 멸하신 가운데서도 몇 명은 항상 거루두기로 남겨놔요. 이게 바로 거루두기 신앙이에요. 거루두기 신앙. 성경에는 바로 이런 사람을 남은 자다 해요. 이 남은 자 사상, 거루두기 신앙 같은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란노 교회 비전이 뭐예요? 두란노 7310이잖아요. 7310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7천은 뭘 의미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오늘 이 말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심판 안에 놓이고 다 부패하고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신앙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7,000명에 남겨진 사람이 되자는 뜻 아니에요? 그 신앙을 제가 우리 비전에 넣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 7,000명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자가 되세요. 남은 자가 되세요. 세상은 다 어떻게 되든, 세상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뭐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두란노 교회만큼은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흰옷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지켜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자.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겠다. 남은 자로 살아가겠다. 거루두기 신앙이라도 내가 그 거루두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각오하고 살아가시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그릇 위에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죽은 씨앗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신앙의 씨앗을 여러분이 품고 있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물질의 우상의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절개로 살아가는 남아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 우상에게 무릎 꿇고 우상을 쫓아 살아.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만큼이라도 세상의 신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켜 사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 오늘도 보세요. 그 형식적인 4대 교회 안에도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면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보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 뚫리지 않습니까? 제가 밖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교회 목사님은 저 두란노 교회 목사님은 진짜 목사다. 저 두란노 교회는 어떤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진짜 교회다. 그 시인을 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진짜 교회야. 두란노 교회 진짜 교회고 두란노 교회 성도 진짜 성도들이었다고 시인해 주실 때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오.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두란노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생명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4대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마나한 이런 4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두란노 교회와 성도들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죽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